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러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바로 앞선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인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간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라고 묘사하며 자의적으로 탄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게 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거의 파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주님 몰래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반대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가급적 오래나마 오랜만에 그 실컷 떡을 먹고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서둘러 무리들을 흩으시고 재촉하여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처럼 거슬러 오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었어요. 예상할 수 있고 계획된 풍랑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대비하여 그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촉하여서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만난 예상치 못한 풍랑이라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영문을 몰라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인생의 저주로 받아들인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쁘게 살지 않았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영문이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정말 공의로운가?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평치 않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마침내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에 따라 살다가 예상치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시간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렇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명령을 쫓아 배를 타고 갈릴리 한복판에서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 길에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보편적으로 갖는 심리적 경험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느낌과 홀로 있다는 생각, 그로 인해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 좌절입니다. 그때 고통스러운 몸부림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며 물으며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온 힘을 다해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심정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 앞에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해져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원망과 탄식이 섞여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 바다를 건너게 해놓고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말인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1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칠흑 같은 그 밤이 갈릴리 그 바다에 짙게 내려앉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로 사라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이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이 어려운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그 현장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 가지 않았을 뿐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제자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 먼 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연민과 긍휼의 눈으로 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어둠을 꿰뚫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소명에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결코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멋지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선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온 그 인생에 그 모든 어떤 흑암이 그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되십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그 밤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 광야에서도 어두운 강에 누구 그 동료들도 그를 배신하잖아요. 예, 많이 떠나가요. 사람들이 친했던 일들도 그의 어떤 동료들이 떠나가는데 그런 홀로 있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아시고 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있다. 이 노래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려져야 돼요. 이 노래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불려지게 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그분과 함께 끝까지 그 여정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그 과거에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이 뜨겁게 일어났어요.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사정이 매우 힘들었던 시기여서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아버지가 경영하는 고장이 몇 번의 부도를 맞아 재정적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고 공장의 분위기도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 먼저 주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리고 공장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갔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여러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사라진 것만 같고 더 이상 주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분으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런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친 마음으로 계속 그래도 있어야지. 주님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계속 일은 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날은 금요철화가 있는 날이었는데 일이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늦더라도 금요철화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에 일을 마치고 공장에서 기름때 묻힌 손과 얼굴이 대충 씻고 지친 상태로 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쯤에는 말씀이 끝나고 바로 기도회를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드럼으로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드럼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불은 다 꺼지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어졌죠. 드럼을 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눈앞에
빛이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7번 정도 비추고 사라지면서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석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단다. 어렴풋이 그때 내가 불렀던 그 찬양, 드럼을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하늘에 나는 새도 주성기도 보시네. 그 후렴이 뭐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빛이 다가왔던 거죠. 내 감정은 그 다운된 상태였는데 상관없이 주님은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아직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들이 연출되었어요.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가 소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고, 시간을 두고서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소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풍랑을 맞이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안간 힘을 쓰는 것, 그것들 보시고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구하러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갈 때,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이 찾아오신 시간은 밤 사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해질 무렵에 배를 탔으니 그들은 바다 위 풍랑 속에서 적어도 6시간 이상 사투를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10여리쯤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 5km쯤 바다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이 10km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감안하면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과 마주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 가운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거절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케이스에 속하죠. 엘리야는 가뭄이 극심한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구름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의 사환이 산에 7번 갈 때 비로소 손바닥만한 그런 크기 정도의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만약 그가 한 번만 기도하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7번 다니고 딱 6번, 한 번만 더 하면 됐는데 포기했다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얘기를 하면서 그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믿음의 기도였고 의인의 간구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다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파워풀하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믿음, 이 의인의 간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죠. 필요하십니까? 아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풍랑과 고난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이던 조지 허버트는 기도를 배울 사람은 바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해변의 아름다움과 넓은 대양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다는 말이 아니라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간절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사용한 아름답고 장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짧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힘겹게 풍랑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 원망과 탄식은 기도가 되었을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안 나타나면 저 진짜 미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투박하죠?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정들, 우리 친인척 형제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시고 있어야 하면 보시고 그 보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의 두려움의 파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풍랑을 장장케 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르시면서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오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아 위기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다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의 때가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지혜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인의 춤추는 하나님의 책을 보게 되면 그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성경에 보게 되면 크로노스잖아요. 그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헬리나오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보다 오히려 중요할 때가 있다. 이래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카이로스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데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 시간이 이루어진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계속해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파도가 잠잠해질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신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벌써 결국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스르는 바람과 커다란 파도와 힘겹게 싸우며 인내했던 순간들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주님을 만나면서 한순간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은 환희에 찬 강력한 구원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는데 또 어렸을 적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녁 늦게 집에서 형님과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 온 집안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형님과 저는 두려운 나머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엄마를 크게 불렀어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몇 번이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저와 형님은 겁에 질려 이불 안에서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눈물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서 형님과 함께 이불을 살짝 걷어 얼굴을 내밀어 밖을 봤는데 어머니가 바로 앞에 계셨어요. 온화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보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정전이 되어 밤새도록 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의 시선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이 들어 평안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 기억이었지만 어두운 밤 어머니의 얼굴과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풍랑 가운데 제자들도 그들이 찾아오신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들이 가려는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뻐할 때 어느덧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곧 도착했다고 해요. 그 과정이 그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과정이 슬픔과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은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들이 가려던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입니다. 아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열이 받으셨어요. 너무나 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한테 야 너희 그냥 가나안 땅 너희 가. 그래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안 갈게. 그러면서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 약속의 땅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라는 거. 야, 대박이다. 그래. 약속의 땅, 내 목표하는 땅,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땅. 예, 천사가 있으니까 그래. 천사와 함께 가야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딱 그때 주님께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저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이 없는 가나안 땅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땅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데, 그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차라리 풍족한 열매가 있는 화려한,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해준 그 땅에 있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또 솔로몬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전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들이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제 이방 민족이 우리한테 힘을 못 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성전, 그것을 붙잡고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가져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들은 결국 바벨론과 아시리아 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목사님이 말씀 전했죠. 축복.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행선지, 우리의 목적,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고는 분명히 건투를 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만약 우리가 구만 외치고 있어요.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남한과 북녘 땅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어요. 그때 우리는 구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할 때 줄 믿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첫사랑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요. 첫사랑이 어디서? 광야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데 한절부절해요. 계속.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절부절해요. 아, 힘들어. 아, 죽겠어. 아, 풍랑이 보니까 또 주님보다는 이제 삶과 한게 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진 않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긴 내가 다윗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도상에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러줄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세요. 시편의 한 시인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인생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5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뭐라고요? 이 기쁨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사이세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행선지에 어떻게 도달하게 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도달하게 될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미 그곳에 당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초대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 자식들이 난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바울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에겐 빼앗길 수 없는 감사, 기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결국에는 마침내 그 로마라는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렇게 전파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그런 시간에 주님이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항해 바다를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 나는 확신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냐면 감옥이에요. 차디찬 그 감옥.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이 지금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확신한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둑한캄한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헬리나 오웬이 춤추시는 그런 하나님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이 말씀 묵상하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풍랑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그 풍랑, 이 풍랑 또한 주님도 어떻게 해요? 그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같은 슬픔을 주님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들어와서 우리 어떤 고난받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원망과 탄식이 계속해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망과 탄식을 하다가 너무나 의로웠죠. 욥이 스스로가. 근데 여러분 그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죠?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보게 되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났다 얘기를 해요. 폭풍 가운데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났다.
그냥 좀 이렇게 밝게 환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데 욥에게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인생도 주관하고 있다. 욥에게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 폭풍 속에서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그는 이전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세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